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식년 때 우리 말씀 묵상 선교회 부대표인 우리 김종수 목사님 늘 행복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설교 이렇게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다 가만히 있네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네, 저도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를 하기 원하세요? 네, 목소리가 적네요. 주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다시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네, 듣고 싶으세요? 역시 목소리가 적습니다.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 얼마든지 싫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당신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말들이 있는데 누구 바지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이 말하는 예수님, 남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나를 십자가로 이끌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여기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요. 또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1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우리 인간의 이 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너 진짜 복 있다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네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늘의 복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것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봐야지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다 무너질 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선 믿음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그 천국 열쇠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부분이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말씀, 3년 가까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능력과 표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때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있고, 맨 뒤쪽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다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정체를 드러냈구나,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전환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질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되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도 거부할 테니까 예수님이 많이 유보를 하셨다가 이제 됐구나.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하고 베드로는 정 딴판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도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우리 늘 성경은 사실은 거룩한 말씀이라서 너무나 이렇게 얌전한 표현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들고라는 뜻은 곁으로 데리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는 예수님 잠깐 옥상으로 따라오시죠. 이런 말입니다. 안 되겠네요. 잠깐 옥상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옆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건 뒤에를 보면 더 알죠. 항변하여라는 뜻은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말이에요. 혼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한번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와서 막 비난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건 어느 때 이렇게 하냐면은 아주 강한 충고나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을 저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데려와서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건 제가 인정하고 주님인 것도 인정하는데 좀 듣고 싶은 설교 좀 하세요. 왜 이상한 설교를 하세요, 갑자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실 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는 하니까 사실상 내용은 막 꾸짖고 비난하고 이제 조심하라는 사실상 협박을 아주 고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만하죠. 그냥 집도 고향도 떠나 내가 계속 개고생해 왔는데 죽는다니 도대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하나님의 아들답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지 왜 재수없게 자꾸 죽는다 그런 말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부활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 딱 단어에 꽂히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다는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산다는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한 이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위축돼야 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잠깐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상처받아가지고 제자가 나를 이렇게 반항했어. 이렇게 상처받으셔서 울지 않으시고요. 돌이키시며,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확 돌이키시며, 그러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표현을 종종 쓰셨지만 이렇게 강력한 초강수의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는 이런 과격하게 가르치신 게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한 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말이야. 그 말이죠.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항하든 이 말은 내가 포기할 수 없게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 안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는 사탄과 별거 알 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네 안에 사탄이 역사해갖고 사탄을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이 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양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탄이 동일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의지인 줄 알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사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탄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막 흉악하고 막 살인자로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가 사탄이 지금 되어서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상식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사탄과 같은 수준이 돼서 사탄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고 조정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죄 집단의 상식 이하의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구나. 동종업자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쉽게 들어와서 왕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니까. 사단이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사단의 생각과 또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악의 기준으로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해야 돼요. 또 로마서에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다 포함이 되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말이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너는 사탄이고 내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표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너는 사망이 될 텐데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망에 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말했어요? 선한 의도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죽지 말라는 말이 선한 말이지 착한 말이지 옳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옳고 선한 의도인 건 알겠는데 사람의 일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룰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내가 사망이 된 것이 죄의 세력에 속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그 선한 의도와 예수님 고생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고생 안 하고 저도 고생 안 하고 피차간에 좋은 거 그런 거지만 이 선한 의도가 결국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망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습니다. 착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어요.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24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함께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심지어 선교를 어떻게 할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칠까? 심지어 이런 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그랬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악한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한 것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든 것이 악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웅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선한 웅덩이를 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파겠죠. 선한 웅덩이 팠다가 악한 웅덩이 팠다가 선한 웅덩이 팠다가 계속 하는데 그 모든 선한 웅덩이와 악한 웅덩이가 다 악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 하지 않았느냐. 나를 떠나서 한 그거는 착하든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다. 그것은 악이요 고통이고 결국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선교하거나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 십자가를 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에 너무 혼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와서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고 그건 사탄에게 속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난당하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선한 웅덩이는 사람의 일이고 악한 것이고 사망의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25절에 다시 재반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2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24절 말씀이 헷갈릴까 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함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를 보호하고 더 보란듯한 무화과 나무 잎을 잇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제 목숨을 잃는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 막 책망하고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용하고 받아주면 좋은 것이고 책망하면 나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수용한 것과 자기가 부인 상태에서 책망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영의 생각입니다.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게. 혼내는데 그게 평안이고 생명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다 친절하게 받아줘요. 그래야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어떨 때는 막 책망하고 혼냅니다. 그럼 이건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수용을 잘해줬냐, 막 혼을 냈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고자 하는 방향이었냐라면 그 생각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일이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게 부인된 상태에서 막 혼내면요, 거듭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자아가 충만한 상태에서 막 수용하고 받아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망이 임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를 주장한 상태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다 받아주죠.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심지어 인격도 파괴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오기 때문에 사탄이 너는 너를 주장하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단이 와서 그 자녀를 덥석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하는 곳에는 늘 사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아를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자아를 잃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행하면은 계속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잃어요. 그게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는 자기 목숨을 잃는 방향으로 얻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잃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싶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화목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깨어지고 상처가 와요. 그게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죠. 그 사람을 잃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연히 사단이 오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동종이니까 거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상처를 받고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나쁜 일을 해서일까요? 나쁜 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로 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함으로 똑같은 말은 자기 목숨을 잃기로 하면 오히려 참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은 죽는 행위예요. 예수님 그랬죠. 자기 부인은 목숨을 잃으면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죽지는 않는데 마치 죽을 것 같은 어떤 마음과 느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아 보호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높은 곳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렇죠? 아빠나 엄마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립니다. 죽는 행위죠. 높은 곳에 뛰어나는 그 죽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받아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목숨을 잃는 쪽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결과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에 대한 경고죠.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잠시 잠깐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론 못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온 천하를 얻을 수는 있다. 내가 막 자아가 실현이 되고 만족이 되고 내가 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다. 안락한 삶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결과는 하늘의 생명을 잃고 사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급의 기준을 말합니다. 상급의 기준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예요. 그럼 우리는 또 자꾸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행함의 기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줄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아마 벌이 있겠죠. 뭐 그냥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아가 사는 삶,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 이렇게 좀 그 안 좋은 얘기를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을 좀 싫어하지만 최근에 이 명성교회 이 세서 문제가 일반 매스컴에도 나오고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명성교회가 저희 교단이고 신학교 다닐 때 김상하 목사님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김상하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면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심판 때는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정말 헌신한 분이에요. 김상하 목사님은 정말 희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명성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줬는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라면 이분이 큰 상급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그런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선한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 선하고 착한 일, 사람의 일 수없이 이분처럼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했느냐라는 말씀을 질문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비난하지 말고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전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자꾸 이런 개념을 자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세습할 없어서 그렇죠. 세습할 교회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 개념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과 아닌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는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자기 부인은 여러분 다릅니다. 자기 부인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한번 좀 돌아오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비교적 강요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제가 거의 그렇게 권면하죠. 봉사하는 것도 한 3번만 싫다고 그러면 다 그만두게 합니다. 계속 거절하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거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하나님 구걸해서 일을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를 써주는 게 영광이죠. 감히 하나님의 전능한 영광 앞에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영광이지.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부담 가지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를 써주는 게 영광이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 모 교회에서 처음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성령 충만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굉장히 강요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일의 여리고 정복기도회 이런 12월 되면 이제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다 집 전화로 전화를 돌립니다. 깨웁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부모님 믿지 않아도 다 전화합니다. 무조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막 붙여 스티커 이렇게 막 붙이고 상품 걸고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딱 올라서 앉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막 예리하세요. 이렇게 딱 보면 중직자 중에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예, 바로 전화합니다, 강당에서. 누구 집사 안 튀어나와? 이럽니다. 길게 안 합니다. 빨리 튀어나와. 딱 끊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하고, 안 튀어나와? 뭐 장로고 필요 없습니다. 다 튀어나와. 이러면, 이거 막 튀어나옵니다. 거의 뭐 군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2,000여 명 됐는데, 이제 한 300여 명에서 그렇게 많이 성장을 시켜줬어요. 그냥 불도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를 그분이 했는데, 그럼 전국에서 수익금이 가장 최고로 나왔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거의 티켓은 완전 강매입니다. 딱 분량, 셀마다 딱 줍니다. 무조건 다 팔라는 거예요. 예, 셀장이 혼자 다 가지든, 혼자 다 팔든, 이웃집에 팔은 무조건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자회 기간에 집에서 밥을 먹으면 벌레 보듯 하라고 합니다. 예, 바자회 기간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나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새벽 기도에 바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바자회가 교회 규모는 당연히 전국에서 크지 않죠. 근데 이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남은지 1억, 2억씩 남았어요. 대단한 이익만 그렇게 남게 했죠. 그래서 막 교회 전체가 막 들썩들썩 합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밤을 새고 청년부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물품이 많아서 3일 동안 야간 경비를 밤새도록 서거든요. 예, 차를 몇 군데 입구를 딱 막아놓고 그 차 안에 들어가서 경비를 밤새도록 섭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다 할당이 되면 청년들은 이제 경비를 서야 돼요. 그렇게 밤새도록 무전기 딱 들고 그런 식으로 이게 순찰을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말해도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정말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정말 미랄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죠. 그만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실제로는 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의 단점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면 저렇게까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주의에 매일 수 있죠. 억지로 또 이렇게 막 억압에서 분위기로 하는 것이, 그런 봉사가 자기 의의가 커질 수가 있고, 또 상처받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엄청 붙이거든요. 교구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불이 나죠.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금을 어느 선교회가 많이 내느냐, 막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교회 활력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막 입이 헐면서 봉사합니다. 진짜로. 바자회 한 번 하면 다 입이 헐고 몸살 나서 웃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했어요. 정말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근데 이제 그런 수익금을 다 구제하는 데 쓰세요. 다 막 맹인들 눈 개안 수술해주고 이런 데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선교나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아나바다를 할 때 티켓을 강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 거부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 대답인데요. 그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뭐 스티커 붙이고 막 출석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게 다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 고집을 지키고 싶은데 계속 말하니까 고집을 자꾸 꺾으려고 하는 것에서 기분이 나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게 짜증이 나서 안 한다면 저는 제 모교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억압하지 말고 강요하지 맙시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자유롭게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봉사도 자원함으로 하세요라는 이 자원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원함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원하는 거는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하는 거는 사탄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대로 하세요라는 말들을 자꾸 자기 부인 없는 자원으로 이해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자원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너 사탄아 뒤로 물러가. 그 헌금 다 처리하고 봉사 다 처리해. 그 사탄을 지금 섬기는 거야. 넌 뭘 자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묵상과 교제와 예배조차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오고 싶은 분 모르겠어요. 그 서목사님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묵상선교회 대표인데, 말씀 묵상선교회, 나는 묵상이 가장 어렵다. 근데 묵상이 가장 좋죠.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묵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추구하는 상태에서 내가 묵상하는 거는 사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피지만. 근데 자기가 부인한 상태에서 나는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여러분 좋으세요? 집에서 더 자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불 속에서? 예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내 자아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부인된 상태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걸 말해요. 자아가 원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사모했다면 여러분은 쇼를 보러 온 거거나 정죄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예배가 싫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싫어요. 기도가 싫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인이 되면 그걸 하고 싶어요. 부인이 된 사람은 예배를 가고 싶어요. 부인이 된 사람은요, 말씀을 보고 싶다니까요. 자기가 부인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 자원함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자원하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고 그것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이 세대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원주의 교회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다원주의가 핵심은 뭡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성애든 뭐든 상관없어요. 남에게 만약에 피해만 안 준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단 누군가에 피해만 준다라면 그거는 제재할 수 있다는 게 이 다원주의고, 이 시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다원주의화 될 수 있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면 말을 해라.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묵상을 하든 안 하든, 예배를 참여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원함과, 여러분, 다원주의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그런 것을 핑계로 자기 원하는 다원주의의 신앙생활을 마치 자원하는, 즐거이 뭔가 드리는 신앙생활로 착각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는 죄성의 표현을 자원함으로 착각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헌신, 내 자아 실현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앙생활과 봉사를 건강한 신앙생활로 알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자원하는 참된 신앙은 내 자아의 원함을 꺾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지로 나가려고 그래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선교지를 나가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겁니까? 자기가 부인된 겁니까? 여러분, 원해서 혹시 나는 우리 애를 오지에서 키우길 원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애를 독사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에서 학교도 없는 곳에서 키우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교지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나가고 싶어요. 좀 후원해 주세요. 저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나가고 싶다라는 자원하면 자기가 부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됐는데 나가고 싶은 사람은 정신병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그 험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자원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원함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쁜 열매로 받으십니다. 그럼 이것이 저희 교회 전반에 대한 고민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성탄의 밤에 대한 회의 내용을 이렇게 들었어요. 12월 24일이 되면 성탄의 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귀찮다, 하기 싫다. 바쁜데, 연말에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는 거는 굳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항상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싫어하는 것만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체질과 다른 부담감이 있다면 셀간 연합하고 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난 연극이 죽기보다 싫은데 왜 하느냐? 그럼 다른 셀에 붙어서 노래를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춤을 추시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냥 귀찮아, 피곤해, 번거로워, 왜 이런 걸 강요해? 단순히 그렇다면 그건 자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셨어요. 피곤하고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탄절이 그냥 우리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그냥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고 흥겹게 그냥 지내고 끝낼 일인가?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시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많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 편한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실제 사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거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 영혼을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초청하는 일, 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조차 그것이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론 자원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은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면 가족의 구원조차 관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 핑계 때문에 18세기까지 선교를 안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열방과 민족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자이고 다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윌리엄 캐리에게 그랬습니다. 선교 가려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는데 뭐하러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을 빙자해서 뭐하러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전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 나타나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전능과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했잖아요. 그 패역했던 사사기 시대 때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는데 사람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내가 관망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왜 귀찮으니까 자기 부인을 얼마나 하기 싫은지요. 내 가족이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는 귀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그러시죠. 난 너를 통해 하고 싶은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는 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나한테 일하라고 그러냐? 네가 순종을 해야 내가 일을 하지. 여러분 성탄의 밤 준비든 또 내년에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모이는 연습하는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자기를 부인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듭니다. 이 시대 그러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 너무 좋고요. 그 어려우면 함께 교회를 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고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기회잖아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 술과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허전함이 있게 한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 그런 말조차 어려면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 오신 걸 상대방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행사 용어를 듣지 말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죽으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살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한 거는 진짜 살라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 죽으라는 말로 자꾸 들렸네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살라고 하는 설교예요. 자꾸 듣기 싫은 말을 해. 부담스러운 걸 자꾸 하라고 하네. 그렇게 들리시면 죄송하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사단을 대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 부활이 딱 꽂혀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면 부활을 해요? 이게 딱 들어오죠. 그러면서 네, 십자가 죽음도 괜찮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군요. 이 살 길을 위해서 주셨군요. 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리기를 축복해요. 네, 그렇게 혹시 안 들렸으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고 주장하면 온 천하를 얻는 듯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사망이 임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계획하는 시기가 됐어요. 2018년도 우리가 뭘 계획하면 좋을까요? 막연한 것 같지만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명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사단이 와고 흩뿌릴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망이 임하는 결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과 영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의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